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불평하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거칠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여 또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40년 전에 먼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오늘 기록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40년 전에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에 보면 첫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거기서 누가 죽었습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의 죽음을 언급하고 이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일어났던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사건이 4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그들은 똑같이 불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같은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것들을 찾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붙들리고 매달려야지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여전히 물이 없는, 마실 물이 부족한 상황 속에 처해 있고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은 4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해왔던 불평, 불만이 똑같이 이 자녀 세대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집트 땅과 비교하였습니다. 이집트 땅에 거하였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은 하지 않을 텐데 너희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죠. 너희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아서 죽게 하려느냐? 라고 부모 세대가 했던 불평 그대로 이 자녀들 세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이 없는 것에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들의 결핍을, 부족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다 있던 것들인데 지금 이 광야에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고 불편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는 애굽에는 없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경험들이었습니다. 물론 애굽 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 애굽 땅에서 지키셨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 땅에서 그들과 만나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굳이 창과 칼을 만들지 않아도 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보다 그들이 없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시간이 부모의 세대에서부터 자녀의 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부모가 어떤 말을 쏟아내며 삶의 시간들을 채워나갔는지 고스란히 보면서 자라갑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이 학생은 뭔가 좀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는지 항상 어떤 얘기를 꺼내면 뭐 어떻게 되겠지요? 잘 되겠죠 뭐. 그냥 뭐 그대로 살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건성건성 대답하면서 넘어가는 이 습관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문제를 좀 더 보다 구체적이고 또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보니 별다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우리 아이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 알아서 되겠죠. 뭐 알아서 잘 크겠죠. 아이와 똑같은 형식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모의 말투와 생활 태도와 습관이 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보다 지금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불평하며 살아갔던 그 광야의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40년이 지난 자녀 세대가 지금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40년 동안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 물의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불만하며 투정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2년째에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불평불만했던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이들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 광야가 40년이나 가야 되는 먼 거리에 있어서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을 뱅뱅 돌면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무리바를 40년이 지난 지금 또 민수기 20장에서 또 배회하면서 그 무리바를 배회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투정 부렸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6절에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서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또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하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형식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분명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또한 지금 기후의 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의 문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의 책임을 묻거나 또 이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로 우리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해결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백성들 앞에 나아왔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에 이어집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쏟아놓은 말들이 거칠었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이 말의 뉘앙스에서 가득 풍기고 있습니다. 반역한 무리여, 반역한 너희여. 성경이라서 곱게 순화해서 적었지만 어떤 기록에서는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이 백성들, 그들을 향해 지금 모세가 저주의 말,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읽은 8절에서는 누가 물을 낸다고 했습니까? 예. 모세에게는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라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모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가 해내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바꾸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위에게 명령하여라고 말하였습니다.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팡이를 바위에 쳐서 2번이나 쳐서 물을 내어 버렸습니다.
40년 전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지난 이 시간대는 말씀으로, 말로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 대수롭겠습니까?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에 했던 것들 지금 좀 했다고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가미되거나 우리의 경험이 보태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켜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 무척 격하여져서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해왔던 행동대로 바위 위에서 물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일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모양의 신앙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져서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이 그대로 굳어져서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자들이 안내하면서 성도님들을 맞이할 때 보면 여러분들의 교회에 오는 시간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대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은 또 항상 그 시간쯤 되면 오십니다. 혹시 이 영상 설교를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던 방식대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늘 같은 시간에 항상 놓여져 있던 성경책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항상 같은 길로 걸어옵니다. 물론 이것이 편하고 익숙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항상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말해도 돼. 또 우리의 헌금 생활은 이 정도면 적당히 생색내고 또 남들에게 욕 얻어 먹을 정도로 적당히 하는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정해진 방식으로 늘 해오던 대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같은 사건, 하나님의 다른 아주 민감하게 다른 그 명령에 대해서 그는 동일한 방식으로 대처했고 그것이 모세의 실수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꾸짖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짐승들이 마실 정도로 넉넉하게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으로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불평불만,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했던 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좀 거칠기는 했지만 격한 말과 행동으로 이 백성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적당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물도 나고 모세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해소되었으니 모든 것이 잘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까? 너희는, 모세와 아론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의 쓰임은 이제 광야 여기까지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40년이나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일을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얼마나 더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모세는 이 땅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모세와 같은 칭찬을 들은 사람은 아마 다윗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이 모세가 이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 내가 좀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네가 그때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단호하셨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면서 수고하였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중보자로 자처하여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빼기까지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그 모세가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와,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이지만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말로 그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자기가 그 공로를 가로채는 듯이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 행위를 하여 그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들을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에게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이게 좀 억양이 거칠어서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좀 온유하게 말하기는 불리한 조건에 있기는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부산에 왔는데 이 부산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톤이 높고 단어가 짧고 이렇게 임팩트 있는 강력한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항상 화가 나고 항상 싸우는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저기 문현동에 있는 샬롬 치과에 가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택시 아저씨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어디 간다고요? 이 한마디를 했더니 집사람이 아니 초면에 이 아저씨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막 잔뜩 긴장하고 문현동에 샬롬 치과에 갑니다라고 했더니 영도에도 좋은 치과 많은데 왜 그까지 가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차 안에서 문현동까지 가는 동안 아이를 붙들고 벌벌 떨었다고.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억양이 세지만 우리는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말들을 훈련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항상 이기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나누고 베풀고 또 양보하는 모양으로 우리의 우리됨, 하나님 자녀됨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변함없이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부족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했던 잘못들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부족함을, 결핍을 토로하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순간에 일어난 화를 참지 못하고 거친 말들과 거친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의 그 여러 가지 대면들, 또 그들과 지내는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온유한 말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말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날에 여러분들의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며 나아가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